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 말씀, 구약성경 570면 정도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7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새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칠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오늘 열왕기하 6장 1절과 2절에 보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엘리사와 선지자들의 어떤 생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시대에 엘리사를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신 것 같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면 선지자의 학교가 좁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함께 거주할 집이 너무 좁으니까 집을 좀 더 넓혀야겠습니다. 이 좋은 마음을 엘리사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를 베기 위해서는 요단강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자들이 각각 할당을 해서 이만큼의 나무를 베어오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한 사람 안에 열정이 있으니까 알아서 계획하고 알아서 내가 얼마만큼의 나무를 베어와야겠다. 어떻게 집을 지어야겠다.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열정이 있으면요, 어떤 일을 시키지 않아도 그 집을 더 크게 만들고 싶고 그 일을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고 계획하게 되고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선지자의 성도들은요, 열정에 사로잡혔어요. 어떤 열정이냐? 하나님의 집을 좀 더 내가 크게 지어야겠다. 그 거룩한 마음에 사로잡혀서 그들이 계획하고 요단강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나무를 베다가 한 사람에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그 사람의 새도끼가 잘못했는지 이 물에 빠져버린 것이죠. 그런데 그때부터 이 물에 빠진 새도끼를 놓고 이 사람이 탄식하고 또 탄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말씀 한번 열왕기하 6장 5절을 한번 좀 우리가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5절 시작.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새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곳이니이다 하니. 이 새도끼가 물에 빠지자마자 그때부터 모든 일들이 다 중단되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크게 지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은요, 이제 온데간데 다 없어져 버린 것이죠. 이 사람은요, 지금 어디에만 집중하고 있습니까? 새도끼가 물에 빠진 것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성경 본문은요, 그 도끼가 어떤 도끼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도끼는 어떤 도끼입니까? 빌려온 도끼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도끼를 빠진 것은요, 어떤 의미입니까? 그 사람의 가정 가운데 이 당시에 무슨 먹을 것이 있겠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그 가족들이 다 종으로 팔려갔던 그 시대에, 그러니까 이 사람의 머리에는요, 단순히 물질의 어떤 손실만 생각난 게 아니고, 이건 까딱하다가 그 빚을 못 갚으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종으로 팔려갈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두려운 마음 속에 사로잡히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 이 사람을 보면 지금 방금까지는요,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집을 크게 지어야겠다. 그 열정을 가지고 신나가지고 도끼를 빌려서 요단강에 가서 나에게 할당된 나무를 내가 베어야겠다. 이 마음으로 지금 요단강을 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요,
새도끼가 물에 빠진 그 순간에 이 열정은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이 사람의 시선과 마음과 감정은요, 지금 어디에만 사로잡혀 있습니까? 잃어버린 도끼에만 지금 사로잡히고 있다라는 거죠. 뒤집어 보면 어떤 말이냐면, 처음에 하나님의 집을, 학교를 크게 지어야겠다라고 하는 열정은 다 사라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열정이 있어요. 어떤 열정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내가 부흥시켜야겠다. 몸된 교회를 내가 더 잘 세워야겠다. 내가 어떤 직을 맡고 있으면 내가 맡고 있는 부서를 더 크게 부흥시켜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저마다 일을 갖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정을 가지고 너도 나도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요단강으로 건너가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예기치 않게 내 의도와 상관없이 내 손에 쥐고 있었던 그 새도끼가 물에 빠져버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도끼가 물에 빠진 것은요, 원치 않는 중단이었고 이 사람에게는요, 원치 않는 마이너스적인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내가 잘해봐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는데 원치 않게 이 내 삶에 이 마이너스적인 상황이 발생을 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이번 주에 그 부모님을 모시고 제주도를 갔어요. 자, 이 제주도를 갔던 목적은요, 딱 한 가지였습니다. 부모님이 이제 칠순도 되었고 그동안 잘 섬겨드리지 못했으니까 잘 섬겨드려야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 하나로만 그냥 간 거예요.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잘 섬겨보려고 했는데 이 수요일부터 태풍 때문에 모든 일정들이요, 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어요. 일주일 모든 계획들이요, 어떻게 됐냐면 그냥 태풍 속으로 다 들어가 버렸어요. 다 빠져버렸어요. 지금 이 사람은 새도끼가 요단강에 빠졌지만 저의 모든 일정은요, 다 그냥 태풍 속으로 다 빠져버렸어요. 자, 근데 어떤 일이 여러분 발생했냐면, 원래는 저 같은 경우는 이 월화수요일까지만 있다가 올라오려고 했거든요. 근데 원치 않게 기간이 연장되면서 어떤 일이 발생을 했을까요? 이 부모님을 더 잘 섬겨드려야겠다라고 하는 열정이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리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부모님이 순간 안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기간이 연장되면서 이 숙소를 찾으러 다니는데 이 숙소의 비용이 얼마나 비싼지 저의 삶에 물질의 손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태풍이 언제 멈출지를 모르니까 목요일날 티켓 잡고 금요일날 티켓 잡고 토요일날 티켓 잡고 환불하고 취소하고 이 써보지도 못한 비용의 손실이요, 어마어마하게 발생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문득 이번 주에 이 설교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는데 이 도끼를 요단강에 빠져버린 이 사람의 마음이 너무나도 잘 이해가 되더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 말씀 읽었을 때 새도끼 빠진 것 가지고 뭘 그렇게 울고 불고 할까 했는데 저의 인생의 모든 일정들이 거기에 다 태풍 속에 빠지고 나서 보니까요, 탄식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부모님을 잘 섬겨드려야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의 열정은요, 온데간데 다 없어져 버린 것을 제 마음속에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새도끼 빠진 사람 이해해 주라고 우리에게 적어진 본문은 아니죠. 새도끼가 빠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똑바로 처신을 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부흥시켜야겠다라고 하는 열정을 가지고 복음의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원치 않게 건강에 손실도 보았고 원치 않게 핍박을 당했고 그의 인생 가운데 마이너스적인 상황을 겪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새도끼가 물에 빠진 사람처럼 그 모든 일을 다 중단해버리면서 탄식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까? 왜 하나님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습니까? 왜 나를 이곳 가운데 부르셨습니까? 라고 원망했을까요? 아니죠.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그의 인생 가운데 마이너스적인 상황을 많이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탄식하거나 울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도했고 찬송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살다 보면 여기 금요 철야에 나오신 분들 그래도 대단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그래도 철야에 나오신 분들 그래도 마음 한켠에는 하나님 나라를 잘 세워봐야겠다라는 마음, 몸된 교회를 잘 세워봐야겠다라는 마음, 그래도 내 신앙이 무너지지 않고 잘 세워봐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다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서 그 열정이 30배, 60배, 100배 꾸준히 확장이 되면 참 괜찮은데 원치 않게 우리의 열정이 저 요단강으로 빠져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빠져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잘해봐야겠다라고 하는 열정이 중단이 되어지고 내 삶에 손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열심히 교회를 잘 섬기고 있는데 직장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교회를 누구보다도 잘 섬기고 있는데 건강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누군가 사람들의 말로 인해서 상처받고 마음이 걷잡을 수 없이 아픈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일들이 그냥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냐?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냥 나무 베는 그 일이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일상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앙생활을 잘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모든 일들이 일상의 일들처럼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본문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열왕기하 6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6절에 있는 말씀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새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새도끼 자체가 물에 떠오른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건요 기적이에요. 기적이었는데 그 물에 빠진 새도끼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이건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이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 열정이 물속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사라진 그 열정, 예배의 열정이든지, 기도의 열정이든지, 찬송의 열정이든지, 헌신의 열정이든지, 전도의 열정이든지, 그 물속에 사라져버린 그 열정이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기적처럼 다시 떠오르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이건요, 기적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근데 거기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 속에 사라진 열정이 다시 떠올라야 되는데 기적처럼 떠오르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처음 하나님 앞에 잘해봐야겠다는 그 마음이요, 저 요단강 물속에 갇혀있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잘해봐야겠다는 그 마음이 물속에 잠겨서 무용지물이 되기를 원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저의 일상의 일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제가 제주도에 왜 갔습니까? 딱 한 가지예요. 부모님을 잘 섬겨드려야겠다. 왜냐하면 거의 사역을 하다 보니까 집이 지척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가지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참 감사했습니다. 어제 감사했는데 왜 감사했냐면 이것저것 할 것이 없다 보니까 사우나를 한 곳을 잡았거든요. 그래도 할 것이 없다 보니까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오랜만에 목욕탕이나 한번 갈까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 오랜만이 제가 횟수로 따져보니까 20년 만이더라고요. 20년. 왜냐하면 대학교 때 이후로 아버지랑 목욕탕을 간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목욕탕에 가서 서로 등을 밀어주는데 처음으로 이 세월의 흐름 앞에서 이 아버지가 몸이 너무 상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목욕탕에 데려가시면
항상 저를 때를 밀어주실 때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아들아, 이 때는 살살 밀어야 된다. 이게 저희 어머니랑 달라요. 저희 어머니는 어렸을 때 기억에 때를 팍팍 밀었어요. 근데 아버지는 항상 살살 밀었어요. 아버지, 어머니는 때를 세게 밀어야 된다고 하는데 아버지는 왜 살살 밀어야 됩니까? 그럼 목욕탕에 온 돈이 아깝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께서 늘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아들아, 때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마지막 대화의 내용이 20년 전이었어요. 그런데 어제 그렇게 서로 등을 밀어주면서 제 마음이 울컥했어요. 어떤 마음이냐? 아버지를 더 잘 섬겨드려야겠다. 세월의 흐름 앞에서 이렇게 고생하신 아버지를 내가 더 잘 섬겨드려야겠다. 이 태풍 속에 이 빠져버린 이 마음을요, 다시 끄집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됐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사람이요, 집을 크게 지어야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요단강에 신나서 왔는데 이 도끼가 물에 빠져버렸잖아요. 그런데 엘리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빠져버린 도끼를 다시 떠오르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마지막 절에 6장 7절에 보면 이 사실에 대해서 성경 기자는요, 아주 세부적으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엘리사가 그 빠져버린 도끼를 집었어요. 그리고 그 도끼를 그 사람에게 줬는데 그 사람이 다시 집었다는 내용이에요. 솔직히 이 구절은 이렇게 상세하게 기술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도끼가 물에 떠올랐더라. 이 정도만으로도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충분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일부러 오늘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너는 그것을 집으라. 그리고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었다라고 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으라라고 하는 것 어떤 의미입니까? 처음에는 네가 열정을 가지고 도끼질을 하다가 실수로 여러분 빠뜨린 거예요. 저도 군대에 있을 때 나무를 베다가요, 도끼가 어마어마하게 무겁지 않습니까? 몇 번 베다 보면요, 너무 무거워서 놓쳐버릴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엘리사가 이 선지자 생도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음부터는 절대 그것을 잡고 놓치지 말라라는 거죠. 절대 그것을 놓아버리지 말라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허락해 주신 열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회복해서 다시 줄 테니까 너 놓으면 안 돼.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다시 집으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 거룩한 열정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내가 더 크게 해야겠다. 교회를 내가 더 세워야겠다. 가정을 더 믿음으로 세워야겠다. 우리에게는 다 이런 열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열정이요, 때론 내가 원치 않게 방해를 받아요. 원치 않게 물속에 빠져버려요. 원치 않게 내 인생의 손실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 도끼가 물에 빠졌다고 해서, 태풍 때문에 모든 일정이 다 취소되었다고 해서 탄식하면서 울지 말라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잘해봐야겠다라고 작정하면서 시작했는데 더 상황이 악화되었다고 해서 탄식하면서 한없이 울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빠져버린 마음, 태풍 속에 사라진 마음, 내가 다시 끄집어 줄 테니까 너 그것을 가지고 회복된 마음으로, 처음 시작하는 그 마음으로 일어서라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그 사라진 예배의 열정이, 우리의 사라진 어떤 기도의 열정이, 우리의 사라진 어떤 찬송의 열정이, 사라진 교회에 대한 사랑의 마음의 열정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좌우에 계시면 한번 서로 이렇게 고백할까요? 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도끼를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도끼를 주었습니다. 다시 잡으십시오. 다시 잡으십시오. 항상 내 손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도끼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 믿고 우리 그 도끼를 다시는 놓아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잘해봐야겠다라는 마음 우리 모두에게 선물처럼 다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 아버지 끝까지 잃어버리거나 빼앗기거나 환경 때문에 태풍 때문에 요단강 때문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열정이 저 물가운데 빠졌습니까? 주님 단식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그 사라진 열정을 다시금 끄집어내어 주셔서 내 이 두 손에 하나님 올려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더 은혜에 감사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집을 섬기겠습니다. 예배를 섬기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섬기겠고 찬송의 자리를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